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인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위로와 또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살아온 삶과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각자가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과 고민하게 하는 것들과 아픈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들을 정말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정말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드는 우리 프라우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가 기쁘고 만족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모드? 네. 우리가 방금 정말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한 그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정말 내 평생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 같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고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온전하지 않고 늘 왔다 갔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여서 그 변화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워져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기도합니다. 무너지고 연약한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프라우스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게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에요, 그죠?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본문이 제법 긴데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지난 3월 21일에 살펴보았고 이제 한 달 만에 그 뒷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신상에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위협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 지혜와 부와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금 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이 바벨론 관원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금 신상에게 절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 신상이 바벨론의 신, 자신들이 섬겨야 할 신이다라고 생각하며 절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의 횡포, 왕의 권세 때문에 절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요 강력한 제국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가진 힘과 권세 때문에 왕이 만든 법칙에 복종했던 것이죠.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이 위협 때문에 왕의 명령에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신상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장 1절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벨론 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은 바벨론 신의 형상을 따라서 신상을 만들었다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 몇 구절 찾아볼 텐데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좀 빠른 속도로 찾을게요. 3장 2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3절 끝부분을 봅시다. 3절의 끝부분에서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입니다.
5절의 끝부분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절의 끝부분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자, 이제 12절 봅시다. 12절에 또 여전히 끝부분이에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 찾았습니까? 왕이 세우신 금신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4절의 끝부분에서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 내가 세웠다라는 것이죠. 15절의 중간 부분에서는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18절의 끝부분에서 왕이 세우신 금신상이라고 표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왔죠? 쭉 우리가 살펴본 이 신상에 대한 설명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여러분 등장했습니까? 아니죠. 바벨론 왕, 위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고 세운 신상, 이게 이 신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통치하는 이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은 이 바벨론 땅에서만큼은 법입니다. 말이 곧 법칙이 됩니다. 그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 직장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법칙이 있죠. 학교에도 그 학교만의 독특한 문화와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했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배우고 전해받는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곳곳에 이런 법칙들이 늘 존재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이런 거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법칙들을 여러분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합리적이거나 윤리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순과 이기심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법칙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황금 막론주의, 성과주의, 고착화된 지배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사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결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옳지 않고 성과에 매달려서 과정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사실은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삶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습니다. 성과를 요구하며 성과만을 보는 사회 가운데 과정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과정을 역시 뒤로 한 채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재벌로 대표되는 견고한 이 한국 사회의 구조는요, 너무 강력해서 그것을 깨트리거나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전히 우리는요, 그 구조 속에 속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배가 너무 고파서 10만 원을 훔친 사람은 정당한 처벌을 받는 사회지만 10억, 100억을 자기 사욕대로 사용하고 낭비하고 챙긴 사람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공,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 이유를 들어서 처벌을 면제하거나 좀 가볍게 말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처벌을 흐지부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모순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바벨론의 신하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왕의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압니다. 이건 왕의 횡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왕이 그 신상 앞에,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말하니까요, 바벨론 신하들이요 그냥 절합니다. 잘못된 것 아는데도 절합니다. 왜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로 위협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왕이 절하지 않는 자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이 위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명령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며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런 위협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명령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억지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정한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 속으로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함으로, 그 위협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법칙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로운 관원들, 그 지혜롭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많은 관원들은요, 모두 다 왕의 권세와 위협 앞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있으며 그분의 법칙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었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만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기꺼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살펴봐 오면서요,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되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채소와 음료를 잘 먹으면서 크고요, 그렇게 살아가고요, 바벨론의 학문과 관습을 배웁니다. 바벨론 왕을 위해서 관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법과 관습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진 아주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죠. 그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아주 분명한 관점이죠. 바벨론의 수많은 법칙들 중에요,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이 한 가지만 불합리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얼마나 많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명령과 법칙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접할 때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민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법칙들을 앞에서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에게 절하라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 친구는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위협도 그들의 결단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1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무척이나 분노하게 됩니다. 왕은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 단호한 대답을 왕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왕은요, 풀무불을 평소에 비해서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정확한 온도계가 있어서 정확하게 7배 더 뜨겁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고대 의미들을 담았을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불길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왕은요, 가장 뜨거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길을 만들어서 이들을 그 가운데 던져 넣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20절에서 왕은 평범한 군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용사들 중에서 몇 명을 불러내서 새 친구들을 결박하고 풀무불 속으로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신복들을 불렀습니다. 꽁꽁 묶어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새 친구들이 겉옷과 속옷,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당하고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처형을 할 때 죄수의 옷을 벗겼습니다. 고대 사회는 죄수의 옷을 벗겼어요. 왜냐하면요, 옷 자체가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기는 것도 있었고요, 처형을 당하는 죄수의 수치심을 더해주기 위해서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은요,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불에 던져집니다. 아마도 이들은 관복이죠. 바벨론의 지방 관리자로서 그것을 뜻하는 예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을 텐데요, 옷을 벗길 시간도 없이 급히 처형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혹은 고관들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누구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불이 더 빨리 달라붙을 수 있도록 옷을 입혀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요, 세 사람을 풀무불에 넣기 위해 끌고 가던 한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동요함이나 기도함 없이 그냥 묵묵히 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이 옆에서 불에 타 죽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왕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고,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는요, 단호하게 거부해버렸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정말 멋지게 고백하고 이 왕 앞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이들이 가진 믿음, 이들이 한 말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사를 불렀고 가장 뜨거운 불을 만들었습니다. 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세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 불 가운데로 끌려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이 가까워질수록 그 불의 열기가 느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건져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보고 피해보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리라 결심했지만, 그렇게 결심하면,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늦지 않게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는 안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풀무불 안으로 던져지는 것을 막지 못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새 친구들과 지켜보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은요 그런 거잖아요.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아주시리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일단 불 속으로 던져지고 나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 사람은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무언가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반전은 더욱 강렬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반전을 이루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뱉으시고 죽어버리셨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은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했고 두려워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막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순간을 막아주지 않으셨고, 가족들의 질병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거나 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남들처럼 따라하면 그냥 중간은 갔을 텐데, 그냥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막아주셔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불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세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불에 던져놓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것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부릅니다. 불 가운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자유롭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26절의 중간 부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 세 사람을 부를 때요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고 부릅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왕의 부름을 받은 세 사람이요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요 불에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요 옷도 멀쩡합니다. 심지어 탄 냄새조차 옷에 배이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거센 불길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거센 불길 속에서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니 사실 제가 더 바라는 것은요 풀무불로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덜 극적이어도 되니 우리 삶에 그런 스릴이 없어도 괜찮으니 큰 어려움과 아픔 없이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우리는요 여러분 반드시 풀무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멀쩡한 게 아니라 너덜너덜 태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처럼 아예 피할 길을 주시거나 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잘 경험하게 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다니엘,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면요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물리치고 건짐을 받게 된 사람들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11장에 들어있지 않아요. 심한 고문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잘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평생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모두가 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도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풀무불에서 멀쩡했던 세 친구가 있는가 하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있는 겁니다. 풀무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돌 맞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풀무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말씀이 참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일은 없을 거야.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는 그런 일은 없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동치는 깊은 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왜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건져주시면 안 됐었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풀무불과 같은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고 죽음과 고난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로 친히 뛰어 들어오셔서 죄의 불이 우리를 조금도 상할 수 없도록 막아주십니다.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불태워 버릴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불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비록 여러분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설령 그 불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잿더미가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장 빛났던 것처럼, 극렬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불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곳에,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 불 한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미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 불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끌려가기 직전에 우리는 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지, 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막아주시지 않는지 답답해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항상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세 친구가 경험한 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불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주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았습니다. 불에 타들어가는데,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건져내 주심은 보이지 않을 때가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풀무불 가운데 있더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 불 가운데 산산이 잿더미로 태워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풀무불을 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건져내 주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 뜨거움을 견뎌내야 하고 수많은 아픔과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고 많은 문제들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아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분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든지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 들어와 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는 이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에 타면서도,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해가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에 낙심하고 무너지면서도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낼까? 누가 너희를 능히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이 세상의 질문 앞에, 이 바벨론 왕의 질문 앞에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 한가운데에서 타들어가면서도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사망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잿더미가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그 소망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불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삶이 늘 평화롭고 늘 좋은 것만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며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찬양할게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고백할게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막아 주실 것이고요. 모든 공격으로부터,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불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어서 불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불에 산산이 부서지는 것만 같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니,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랬는데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원망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 속에서 우리가 까맣게 태워지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끊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풀무불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아픔이 없어야 하겠고 고통이 없어야 하겠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도 아프고 믿음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공동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가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왜 코로나를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만 하셨는지, 겪을 수밖에 하셨는지 답답해서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렇게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만 막아주셨더라면, 아니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만 해주셨더라면, 아니 그때 그 만남이 없게만 해주셨더라면, 그때 좀 피할 길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때 막아주지 않으셨고,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 지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럴 때, 그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어찌할 줄 모르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막막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불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불 가운데서도 주님, 저를 불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불에 타고 있을 때,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을 때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야 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산산이 부서질지라도 주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불타서 잿더미가 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을 압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요동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공동체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리더들도 참 많이 힘겨운 섬김을 이어가고 있고요, 많은 세론들, 많은 지체들이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흔들린지언정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주님 왜 그때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참 답답하고 원망스러워서 주님 앞에 외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지금 이 일만 아니라면. 그런데 주님, 말씀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신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뛰쳐 들어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피할 길도 주시고 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불타 잿더미가 되었다면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떤 파도와 불길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신앙을 주님 다시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 되신 주님만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힘겹습니다. 하루하루를 참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애쓰고 수고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불 한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원래 성교헌금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 비대면 예배를 했어서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늦게 올려놔서 혹시 준비하셨으면은 저 뒤에 성교헌금 바구니 있으니까
저쪽에다가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사랑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은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레디과 코드조를 위해 우리의 작은 손길이 닿았습니다. 우리의 이 손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 5월 9일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네, 여기 포스터가 있는데 교회 오고 찬양 집회도 오고 해서 5월 9일에 되게 민망하네요. 찬양 집회가 있어요. 시간은 5월 9일 주일에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하는데 찬양을 조금 더 길게 하고 2부 순서가 있어요. 2부 순서가 정말 재밌을 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궁금했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미리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을 전도사님과 목사님께서 잘 대답해 주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낼 때 조금 이게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질문을 보내도 되나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익명 보장을 해드립니다. 와, 그래서 네, 익명 보장이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오픈 채팅 다들 아시나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여기 요번에 새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게 1대1 카톡방에서 아예 뭐 카카오톡 프렌즈 이모티콘으로 바뀌게 해서 익명으로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오픈 채팅 링크를 셀장님들을 통해서 셀장님들이 셀방에 올려주시고 저도 밴드에 한 번 더 올릴게요. 그래서 그 링크 통해서 질문하실 게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아무도 누가 누구 질문하는지 모르니까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질문이 막연하다 싶을까봐 예시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예시가 있고 삶에서 또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잘 참고하셔서 궁금하셨던 거 다 먼저 질문을 받는 이유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조금 더 공부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스며들 수 있게 하실지를 이렇게 더 생각을 해온 다음에 답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조심히 돌아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찬송합시다.